25쪽을 펴주십시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순환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가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붓다보배, 담마보배, 쌍가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정하여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마나디파타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메자바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4월 21일 넷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토니까야 1권 24번 마음의 곱비경 2번 개송입니다. 어떠한 마음이건 곱비를 죄면 거기서 괴로움은 오지 않는다네. 모든 곳에서 마음의 곱비를 죄면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합니다. 어떤 마음이건 곱비를 죄면 거기서 괴로움은 오지 않는다네. 모든 곳에서 마음의 곱비를 죄면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합니다. 어떠한 마음이건 곱비를 죄면 거기서 괴로움은 오지 않는다네. 모든 곳에서 마음의 곱비를 죄면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합니다. 해탈하려면은 마음을 풀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긴장하고 알아차림을 가져야 된다는 부처님 가르침이랍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볼 때 있잖아요. 안 보이면은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가까이 가면은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멀어질수록 잘 보이는 거 있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일수록 가까이 가고 큰 것일수록 멀리 가야지 잘 보인답니다. 저 인도에 가면은요, 라자스탄 가면은 세밀화라고 해가지고 아주 가른 붓으로 이렇게 그린 아주 굉장히 섬세하게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려면 가까이 가야지만 자세히 보인답니다. 근데 우리가 절에 있는 큰 벽화를 보려면은 멀리서 떨어져야지만 그 벽화가 잘 보여요. 조그마한 콩을 자세히 보려면 가까이 갈수록 잘 보이고 거기다가 돋보기를 쓰면은 더 잘 보인답니다. 그러나 큰 산은요, 가까이서 보면은 산의 일부분인 바위나 나무나 물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멀리 떨어지면 산 전체의 윤곽이 보인답니다.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나 단체 속에 있을 때는 그 조직과 단체 속에 있는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잘 안 보인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내가 속한 조직이나 단체 또는 나를 보게 되면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즉, 좀 멀어지면은 잘잘못이 눈에 잘 보인다고 그래요. 가까이서는 안 보인답니다. 마찬가지로요, 가정생활도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집 안에 있으면 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다 잘났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이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인 학부모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다 내 자식은 다 착해요. 그리고 친구를 잘못 사이버를 합니다. 한 객관적으로 보면 똑같은 놈들이 모였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저지른 것 뿐이거든요. 거기에는 누가 주도한 사람도 있겠죠. 동조한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동조했다는 자체가 똑같다는 소리거든요. 그래도 부모님들 볼 때는 내 자식은 착하고 선량해요. 친구 잘못해서 그렇지. 똑같답니다. 부처님은 쌍가라고 하는 조직을 직접 만드셨어요. 우리가 승가라고 한답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깨닫고 난 다음에 당신이 왕자 때부터 생각해왔던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속에 있는 조직은 계급 또는 빈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나눠져서 계층이, 그래서 그 계층을 올라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예는 영원한 노예로 살아야 되고, 브라만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브라만으로 살아야 되고, 부자는 잘못을 범했더라도 죄를 조금 받고 가난한 사람은 죽어지면 됐답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돈 있고 빽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벗어나, 특히 내 편은 더해요. 그러나 돈 있고 빽이 있고 뭐 하더라도 내 편이 아니면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답니다. 부처님이 보신 세상살이는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나라를 갔든 어떤 조직을 가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도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나의 제자들은 세상에 불공평하고 불합리함을 벗어나서 이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똑같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제자들은 당신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쌍가라고. 여기에 들어오면은 똑같아요. 딱 하나가 틀려요. 개받은 날짜. 부처님이 성도 후 6년, 출가 후 12년 만에 고향을 가십니다. 부처님 법문을 들은 많은 샤카족의 왕자들이나 또는 귀족들이나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출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500명이 출가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때 이발사에게 우리 출가할 거니까 머리를 싹 깎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발사가 머리를 다 깎아줍니다. 부처님한테 출가를 하게 되면 제자들은 이렇게 비싼 옷도 필요 없으니까 너 가지라고 다 주고, 자기는 전부 다들 누더기 가사를 입고, 이제 우리가 내일은 출가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마지막으로 신나게 놀자 그랬답니다. 이발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부처님 제자되는 게 얼마나 좋으면은 저 고귀한 왕자님도 출가를 할까? 나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 옷을 가져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고귀한 왕자님들을 죽이거나 음해를 해가지고 이 옷을 빼앗으려고 착각을 하고 나를 어쩌면 죽일지도 모른다고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옷을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놓고 부처님한테 달려가서 출가를 합니다. 그날로요. 다음날 왕자들이 출가를 합니다. 집단으로요. 그래서 당신은 출가하게 되면 먼저 출가한 선배들한테 인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절 3번입니다. 하는데 맨 마지막에 앉아있는 비구를 딱 보는 순간 어제까지 바로 자신들의 머리를 깎았던 노예 우팔리였습니다. 우리 집 노예였거든요. 내가 어떻게 감히 노예한테 절을 해? 멈칫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왕자라고 생각하고 저 비구가 너희들은 노예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무리에서는, 나의 제자들에게는, 나의 쌍가에서는 계급은 없다. 오직 출가한 때만 필요하다. 우팔리가 너희들보다 하루 먼저 출가했으니 너희들이 형님이다. 인사하거라. 그래서 500명의 왕자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깎아주던 노예였던 우팔리 존자에게 삼배를 올립니다. 우팔리 존자가 나중에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에 제일 받는 분이 돼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경전을 모을 때 율장을 다 외워냈던 우팔리 존자랍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 상가에서는 세속에서 무엇을 했든 상관없어요. 단 출가하게 되면은 같은 누더옷을 입고 같은 동양 박근을 듣고 그 다음에 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동등한 존재로 변했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고 부처님께서 만드신 조직이랍니다. 상가의 구성원은 비쿠, 또 여자는 비쿠니라고 그래요. 비쿠와 비쿠니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집단을 말한답니다.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요. 한때 500명의 비구들이 저 북쪽 가난한 동네에 서로 안결나러 갔어요. 갑자기 많은 스님들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도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데 저 많은 스님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공양을 올릴 것인가. 그리고 이 스님들이 마을에 탁발 나가 보니까 정말 자신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엇을 공양을 올리겠어요. 그래서 비구들이 돌아와서 회의를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들이 우리에게 공양 올리기를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눈치 보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봤어. 그래서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자.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꽃도 키우고 이것저것 해요. 그래서 장날 되면 비구들이 나가서 꽃도 팔고 자신들이 키운 농작물도 팔아서 식량을 사서 그걸로 밥을 해먹고 공부를 한답니다.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비구들이 기원정사로 부처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늘 묻는 게 있습니다. 화합은 하였느냐? 수행하는데 장애는 없었느냐? 제일 중요한 거. 탁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느냐? 사실 꼭 물어봐요. 화합은 하였느냐? 예, 저희는 화합하였습니다.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장애는 없었느냐?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었습니다. 수행하는데 장애라면은 물난리가 나거나 뭐 전쟁이 나거나 떼도둑이 쳐들어오거나 호랑이나 뭐 사자, 하이 같은 맹서 들어오거나 뱀이나 지냈던 독서가 있거나 외도들이 막 비방 그런 거거든요. 그게 없었습니다. 탁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느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간 곳은 저 북쪽 가난한 동네를 알고 있다. 그 북쪽 가난한 동네에 갔는데 어찌 탁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느냐? 부처님, 저희가 그 동네를 가봤더니 정말 어렵고 가난한 동네가 돼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탁발 나가면 공양하기가 몹시 어렵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꽃도 팔고 이런저런 농작물을 팔아서 곡식을 사다가 밥을 해서 먹고 수행을 했습니다. 참 착하죠?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부처님께서 아주 많이 화가 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건 비구의 법도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고귀하게 올리는 그 공양조차도 거부해가지고 그들이 복질 기회를 앉았구나. 한때 가섭존자가 탁발 나갔는데요. 가난한 거지 부부가 비구 스님이 탁발물 보자 먹을 게 없었는데 마침 얻어온 것이 쌀뜨물이에요. 그것도 쉬었어요. 그거를 발에다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져와서 그만 드셨거든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올리는 가장 고귀한 거, 자기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잖아요. 쌀뜨물 한 그릇이 쉬었지만 그런 복조차 지을 기회를 주지 않는구나.
되게 우리가 공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부자들이 올리는 고귀하고 비싸고 그런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요. 부처님은 공양은 그가 마음을 다해서 불자들 공양을 했다면 거기에는 크고 작고 귀하고 싸고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공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 자체가. 어떻게 그 복까지 너희들이 못 지게 하느냐. 그 중에 어떤 불자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도 비구스님에게 정말 밥 한 숟가락 놓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 복까지 못 지게 하느냐. 그래서 스님들은 복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자들이 올리는 어떤 공약이든지 우리는 복을 그걸 받아서 복을 지어줄 의무밖에 없답니다. 선택할 권리는 없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기서 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법을 정합니다. 비구들이여, 오늘서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즉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라. 하게 되면은 죄를 어기는 거다. 그렇게 말한다면 스님들이 매주 만들어서 팔고 된장 만들어서 팔고 뭐 요즘 그 사찰 전통 음식 요리 그러면서 팔고 그러잖아요. 될까요? 그럼 템플 스테이 한다고 돈 받잖아요. 저 법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대로. 될까요? 그래요. 법대로 하면은 그게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신도회와 하는 건 괜찮아. 신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저런 재정도 빈약하고 신도도 약하고 하니까 우리끼리 뭔가 수익사업을 합시다. 그리고 신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매주를 팔든 된장을 팔든 식당을 하든 꽃을 팔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스님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지금 법도가 무너져가지고 도대체가 스님은 세속의 생활을 해서 목숨을 붙여가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굶어 죽을지언정 신도들이 불자들이 갖다 주는 것만 가지고 연명을 하면서 우리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집단이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목적을 가진 전문 집단이랍니다. 그럼 스님들은 왜 이렇게 수행만 해요? 그래서 얻은 결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도록 하는 사람, 그게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수행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내가 조사하고 확인했더니 딱 맞더라, 사실이더라.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 너희들도 나처럼 행복할 거야. 단 이 행복은 물질의 행복이 아니랍니다. 마음의 행복이고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더 이상의 이 윤회의 세계에서 얽매이지 않게 될 거야.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바로 쌍가이 구성원인 비쿠, 비쿠니랍니다. 그런데 스님들도 사람인지라 우리 부처님 아닙니다. 아라한이란 모르겠지만은 아라한이 아닌 다음은 잘못을 범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크고 작은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알고도 범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비구, 비구니는 한 달에 2번을 모여 의무적으로요. 보름날, 그 다음에 초하루 전날, 금음날. 초하루 보름이 아닙니다. 보름날, 금음날 한 달에 2번씩 해질 무렵에 다들 모여요. 그것도 구획을 정해놓고 반드시 3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모이면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쫙 한번 외웁니다. 그리고 서로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반성을 해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본 비구는 그 잘못을 범한 비구가
자기가 잘못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뉘우치지 않고 있으면 그럼 지적을 해줘야 돼요. 아무 날 내가 봤더니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다. 그러면은 다른 비구들이 그건 잘못이야 인정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걸 포살이라 up보샀다.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구니는 그 포살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주 자부심을 가져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잘못이 있으면 즉시 반성을 한답니다. 그걸 빠와라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쌍가라고 하는 집단은 청정성을 유지한답니다. 그리고 청정성을 회복을 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 잘못을 드러내고 참여를 해서 한순간 청정성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매일 아침 아함 반자실랑 하고 외워야 돼요. 그러면 어제는 잘못했더라도 오늘은 청정성이 유지돼요. 또 잘못하면 또 하면 돼요. 최소한 못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법회날 와서 이렇게 하면은 청정성이 회복된답니다. 지난주는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게 참 많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아까 했잖아요. 반자신랑. 그 순간 청정해진 거랍니다. 다시 깨끗해졌어요. 배복입니다. 그러다 일주일 동안 때가 또 묻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또 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들은 쌍가의 구성원인 비구니처럼 청정성을 회복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불자라고 하는 집단들은 늘 청정성을 회복합니다. 서로가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받아들이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청정성을 회복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러지라고 보이지만 늘 up보샀다와 빠와라나라는 2가지 때문에 청정성이 회복되고 자율성이 잊지 않게 되고 언제나 바른 길로 나가게 된답니다. 이렇게 바른 길로 나가게 되면은 얼매임에서 벗어나고, 즉 고삐를 아주 딱 잰 것 같아요. 개를 데리고 산보를 나가면은 개 목줄 채우잖아요. 사람이 없는 데서는 개 목줄 느슨해도 있잖아요. 저 미국 좀 살아봤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산책로에 사람이 오게 되면은 개 목줄을 탁 바짝 붙게요.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똥켜줘요. 그리고 옆으로 피한답니다. 사람이 지날 수 있도록. 개하고 사람하고 가더라도 저 반드시 사람이 오면은 반드시 피해주고 목줄 딱 움켜잡고 사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요. 근데 우리는 걷다 보면은 개의 목줄이 서발너발 쭉 늘어져 이놈이 진짜 지 멋대로 날뛰네요. 그 다음에 사람이 특히 뭐 어른이야 뭐 좀 모르겠다마는 아이들이 오면은 목줄을 움켜잡고 바짝 곁에다 붙여놓고 옆으로 비켜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조그만 개도 물어요. 사람들이 우리 개 안 물어요 그러는데 개는 모든 개는 물어요. 더군다나 중형견이나 큰 것들은 있잖아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도 목줄을 느슨하게 고삐를 움켜쥐지 않는답니다. 불자들은 목줄을 딱 움켜잡고 함부로 날뛰지 않도록 한답니다. 그 목줄을 움켜잡는 이유는 바로 누구보다도 윤회라고 하는 고통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윤회가 무엇인 줄 알고 윤회가 오는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욕심에 함부로 풀려나지 않도록 목줄을 강하게 움켜잡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래야지만이 윤회에서 벗어나요. 그래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의 즐거움과는 조금 멀어져야 된답니다. 불자는 누구나 다 윤회를 두려워해야 돼요.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이 끌고 가는 대로 나는 끌려다녀야 된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늘 무섭고 두려워해야 돼요. 이 두려워한다, 바얌이라고 그래요. 바얌, 무서워해야 돼요.
왜 어디 가면 그런 말 있죠. 제가 무서운 줄 모르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말은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왔네. 또는 간땡이가 본네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 스님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때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른을 다 무서워했잖아요. 그래서 집 밖만 나가면 인사 잘하라고. 그래서 누구네 자식 인사성 발달 소리가 들어야지 안 되면 혼났잖아요. 저는 더 했답니다. 그래서 객스님 오면 무조건 뛰어나가서 짐을 받아 들고 객실로 안내를 하고 삼배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씻을 수 있는 세면가를 가르쳐 드리고 공양 시간을 가르쳐 드리고 물에도 떠다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불도 제일 먼저 떼드려요. 객실을요. 그리고 저보다 조금이라도 법난 많은 스님이 뭐라고 그러면은 그 앞에 가서는 공손히 손목에 딱 이렇게 하고 예 스님 잘못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요즘 뭐라 하면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요. 무서워라. 그리고 좀 싫은 소리 하면은 인상이 딱 찌부러져요. 오히려 제가 무섭다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된지 몰라요. 즉 그런 두려움조차가 없다면은 윤회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스님들일수록 불자들일수록 세상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운 줄 안다는 것은 윤회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소리는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니면 나는 윤회에 떨어집니다를 인식하고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이 가는 대로 세상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누가 다 싫지. 그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고요. 그래도 불자들은 바양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4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나 마나 들으나 마나 계입니다. 우리 비구들이 스님들이 갖는 계율과 불자들이 받는 계는 다르답니다. 불자들이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라 계라 그래요. 스님들은 어기면 처벌조항에 따라가서 율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계와 율을 다 지킨다고 해서 계율이라고 그러고 불자들은 계만 지키기 때문에 계라 그러지 계율을 안 지켜서 5계지 5계율을 안 하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계와 율을 다 써요. 불자들은 권고사항이요. 잘못해도 처벌조항이 없답니다. 다시 또 받으면 돼. 그러나 불자나 스님이나 관계없이 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답니다. 계를 지키면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래도 두려움이 조금 사라져요. 잘못하면 왠지 겁나자라 들킬까 봐 그게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늘 청정성을 회복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반자신랑 다 외우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아니면 책 보고라도 하시면 돼요. 반자신랑 하면서. 그러면은 하루가 청정해진답니다. 아침에 못하면 저녁이라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이 몸과 마음이 청정해진답니다. 두 번째는 마음 중에 생겨나는 쌈매, 사마디가 있어야 돼요. 사마디가 있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마디가 없으면, 삼매가 없으면 몸과 마음은 늘 대상에 따라 흔들린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두는 것을 우리는 삼매라고 그래요. 마음 집중의 현상인 삼매는 대상에 집중해야 된답니다. 마음이 들떠가지고 움직이거나 이리저리 방황을 한다면 삼매는 절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삼매는 차분하고 마음이 들뜨지 않고 가라앉은 상태에서 깊이 집중해야 할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통찰지, 꿰뚫어 아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는 달라요. 우리는 볼 때 있는 그대로 본답니다. 이거 통찰지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바람 불어 쓸쓸해가 아니라 움직임. 그렇지 않나요?
저녁 노을이 지는 걸 보면 어머 너무 예쁘가 아니라 보임. 숨을 쉴 때 어머나 흥분했나 봐. 벌떡벌떡이 아니라 일어나 사라짐 일어나 사람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보인답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지혜라고 그래요. 그걸 꿰뚫어 보는 지혜에서 통찰지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윗바사나 빠냐 또는 윗바사나 냐냐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수행을 하루만 하면 하루 한 시간만 해도 통찰지를 알게 된답니다. 굉장히 큰 거 이게요. 절에 100년을 다녀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알았잖아요. 그래도 가끔가다 걸어가면서 왼발 오른발도 하잖아요. 어쩌다가는 문 한번 탁 잡으면서 손 다음 당김도 하잖아요. 이빨 닦으면서 움직임, 이거는 밈, 당김 하기 동작이 빠른 거잖아요. 이빨 닦을 때 밈, 당김, 이빨 닦는 게 아니에요. 빨리 닦을 때 일단 움직임, 손의 움직임만 관찰해요. 움직임 이렇게요.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손이 밀려갔다가 다시 당겨지는 사이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본 거랍니다. 짧은 순간. 사실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통찰지가 생겨나야 된다. 윗바사나 냐냐, 윗바사나 빤냐라고 그래. 마지막 네 번째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불자들은 있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부지런하다는 것은 스승이 정해놓은 시간을 잘 지키는 수행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린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할 때는 바닥바닥 해치워요. 보면은 내일도 할 수 있는 일은 미루자.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약속한 건 지켜야 되고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은 지금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지런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계를 잘 지킴, 첫 번째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는 삼매가 있어야 됨. 세 번째는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됨. 네 번째는 부지런해야 됨. 이것이 있으면은 윤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요. 내가 하면 할수록 윤회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라는 마음이 간절히 솟아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깨달음이 가까워지고 스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가벼운 마음을 내지를 않게 된답니다. 어느 순간 보면 불자들이 가벼운 마음을 내. 너하고 똑같지 뭐.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뭐가 달라. 너도 보니까 잘못한 거 맞네. 그렇게 수행한다면서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아요. 사람이니까. 맞아요.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다는 자체가 존경, 누구 보고 하느냐? 부처님 보고 존경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있다 어느 날 마음 잡아서 깨달음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그 스님이 아라한의 도와 과를 성취할 수 있잖아요. 또는 아라한의 도와 과를 성취를 해가지고 세상에 묻혀 살지만은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불자들에게 내가 깨달음을 성취했다. 내가 뭐 특별한 삼매를 체험했다. 내가 뭐 어떤 특별한 경계를 맛보았다.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중대한 계율의 어김이 된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자신의 입으로 또는 다른 스님을 향해서 이 스님이 깨달았다, 이 스님이 특별한 삼매를 체험했다, 특별한 길이 올랐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직접 말해서도 안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너하고 나하고 스님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요?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을 숨기지 난 모른답니다. 그래서 존경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불자들이 그러한
가벼운 마음, 경박심이라 그래요. 경박심을 내지 않게 된다면 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님들을 공경히 믿고 따르기 때문에 법문을 들을 때마다 윤회의 두려움이 더 커지고 윤회의 두려움이 커질수록 윤회를 복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서 열심히 정진하고 공덕행을 쌓게 된답니다. 윤회의 두려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괴롭고 슬픈 여행이에요. 아무리 좋아 본들요, 돈이 억만금 있어도 아프면 그 돈 못 써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큰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별로 기억도 안 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왕은 누가 있을까요? 무지무지 나쁜 짓을 했거나 무지무지 착한 일을 했거나 그 외에는 우리 기억도 안 해요. 조선시대의 왕들 우리 세종대왕님 기억할까? 나머지 무지무지 나쁘게 한 연산군 기억할까? 기억도 안 나요. 이 세상의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우리 기억해요? 기억도 못해요. 이 세상에 큰 명예를 누리고 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기억해요? 기억도 못해요, 우리요.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도 똑같아요. 나 역시도 윤회를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두려워하지를 모른다면 그들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똑같이 괴롭고 슬픈 여행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괴롭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괴롭고, 벼슬이 높으면 높은 대로 괴롭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괴롭답니다. 지금 저 용산에 살고 있는 윤아무 계신 안 괴롭 같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 여사는 안 괴롭 같아요?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해도요, 그 사람들 바늘방석이에요. 괴롭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분명히 죽습니다. 죽어야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의 시작인 줄 아셔야 된답니다.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윤회를 두려워한다면 금생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닫고 조금이라도 선업 공덕을 짓는데 애를 써야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행도하니까야 1권 23번 마음의 곱비경 3번 9절입니다. 마음이 이미 잘 제어되었다면 모든 곳에서 마음의 곱비를 잴 필요는 없으리. 그에게서 사악함이 생겨나올 때 그럴 때 마음의 곱비를 재어야 한다. 마음이 이미 잘 제어되어 있다면 모든 곳에서 마음 곱비를 잴 필요는 없으리. 그에게서 사악함이 생겨나올 때 그럴 때에 마음의 곱비를 재어야 한다. 마음이 이미 잘 제어되어 있다면 모든 곳에서 마음 곱비를 잴 필요는 없으리. 그에게서 사악함이 생겨나올 때 그럴 때 마음의 곱비를 재어야 한다. 4월 21일 셋째 주 위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 함께하게 했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응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나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기쁜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지이다. 담마에 겪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급적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이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짱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4월 21일 셋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